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저번 주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고 그 내용을 잠깐 이제 간단하게 다시 짚고 좀 넘어가면요. 이게 스가랴서가 사실 좀 생소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다시 반복 겸 복습 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개라는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활동한 인물이었고요.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전은 무너져 있고 또 이제 가뭄도 있어서 이제 완전 황폐화되어 있는 그 땅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거를 이제 보고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와 보니까 이제 성전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도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스가랴와 학개는 성전 재건과 영적인 각성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특히 학개는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스가랴는 영적인 각성, 즉 회개하고 내면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전반부인 1장부터 8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상기시킴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스가랴에게 주시는데 이건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장 첫 번째 마지막 환상, 그 다음 두 번째, 일곱 번째 환상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성전 재건이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에 가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개를 요청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백성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합한 백성이 되라고 스가랴 전반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8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저번 주에 했던 건데 복습 겸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였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백성이냐는 질문은 너희가 곧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물음입니다. 이는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화평을 사랑하는 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메시아와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이 바로 오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9장은 당시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9장에는 이제 많은 도시들이 막 이렇게 나열돼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시리아, 아람, 두로, 시돈,
야반 등 뭐 등의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그냥 블레셋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는 멸망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는 승리하고 평화를 되찾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아니라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서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장부터는 유다에 의로운 왕이 등장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유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유다의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11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거나 보살피지 않고 양떼를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은 선한 목자기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버린다고 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거짓 목자들, 지도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따지면 이제 사꾼이죠. 이 사꾼들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일조한다고 12장, 스가랴 12장에 또 나오고 있고요. 13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유다의 재난에 이제 개입하실 거라는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 14장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유다를 구원하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온 세계에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가랴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스가랴의 후반부를 살펴보면은 결국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지도자들, 그러니까 즉 왕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평화가 도래할 마지막 날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평화가 도래할 마지막 날에 합당한 왕이 9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떤 거죠?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깔고 막 옷 깔고 막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환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요. 구절을 보면 이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뜻이 또 다른 뜻으로 또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연약하다, 가난하다 이런 말로도 이제 성경 다른 곳에는 쓰이고 있는데, 근데 나귀를 탄다고 해서 사실 가난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도 나귀 새끼를 타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다는 말로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맞는 얘기 같고요. 결국 그 왕은 아까 말했듯이 전쟁에 승리하고 막 무력을 과시하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고 말 그대로 무력한 섬김의 왕이십니다. 이 평화의 왕은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어린 아이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 10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 평화의 왕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그런 사꾼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전형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심지어 자기 목숨을 양떼를 위해서 버리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이제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필요해서 이제 좀 이어서 볼게요.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1절에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 뭐 이런 표현을 보면요, 이게 역대기 하에 나타난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백성들이 다 슬퍼했던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인 큰 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할 때와 같은 맥락도 생각나게 합니다. 뭐 가족들이 막 이렇게 뭐 어떤 지파들이 막 애통하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출애굽하는 전날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이제 출애굽하는 전날에 6월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족별로 가족 양을 준비하라고 해요. 양. 근데 이 가족 양을 도살하는데 흠이나 반점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4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4일간의 점검 시간이 있는데 이 4일간의 시간 동안에 그 양과 가족들이 함께 지내면서 사실 정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도살할 때 좀 이제 엄청 그 감정적으로 좀 격양돼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어디서 강아지 2마리를 저희 어머니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랬다가 이제 며칠 만에 이제 헤어졌는데 그랬는데도 그 사이에 또 되게 정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심지어 새끼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아롱이 다롱이었는데 흰색 말티즈였나 막 이만했는데 이 욕은 아니고요. 네. 아롱이 다롱이라는 이런 강아지였는데 뭐 지금 꽤 많이 컸겠죠. 그러니까 양도 어린 양을 잡는 거니까 이제 되게 좀 슬픈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은 또 어땠냐면 좀 의외인데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역을 했기 때문에 병들고 허리가 굽고 다리가 절고 마비에 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건데 그 회복의 근거가 첫 6월절 밤에 먹었던 그 한 음식에 있던 거죠. 그게 뭐죠? 가족 양이었던 그 양고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제 성경에 매뉴얼이 있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뭔가 음식 조합이 되게 맛있어 보이죠? 양을 잡고 이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머리와 내장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다 먹게 했습니다. 뭐 무슨 고기를 먹는다고 사실 우리가 모든 질병에 낫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긴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 고난의 여정을 견딜 수 있는 건데 심지어 비틀거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8절을 보니까 이제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이 바로 정의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우리 설교 때 했던 건데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었잖아요. 7 인심판 사이에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 14만 4천이라는 그 허다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사이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랑의 희생을 본받은 어떤 교회의 그런 사명이 나오고 마지막 7 대접 심판에서는 바벨론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 이들은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가랴 전반부에서는 회개와 각성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후반부는 메시아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적 예언으로 잘못된 지도자와 거짓 목자와는 다른 참된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권력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선한 목자처럼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는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와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합당한 왕은 평화와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저희는 마치 출애굽에서 우리가 건강 회복돼서 긴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비틀거리지도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희생과 그 사랑의 본보기인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저희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